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게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아멘으로 하대해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최고의 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러 모인 우리 에덴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광고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현재 격리 중이십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목도 아프시고 몸살도 겪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얼른 회복하셔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겪으시면 더 건강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겨내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다른 교회들도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어서 심지어는 이제 사역자들도 부목사들도 확진이 되고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파력이 너무 심하니까 다들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코로나 확진되신 에덴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지 또 안 계셔 보니까 저희들이 막 실감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수요일에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말 실감이 됩니다. 실감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도 부목사지만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면요,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 1, 2, 3, 4 다 씻기고 눕히고 다 잔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주여 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 1시, 2시 막 돼요. 그러면 눈이 뻘개지고 잠깐 눈 붙였다가 나와서 말씀 전하고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면서도 설교합니다. 자면서도. 저도 그런데 담임 목사님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분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분들은요, 정말 말씀에,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웬만한 다른 교회 행정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다 하셔야 돼요. 네, 정말 목사님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주시고 목사님들이 말씀에 전념해야 여러분들이 또 귀한 꼴을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위해서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3월 달부터 큐티가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1년 구독 꼭 해주시고 70권 다 채워서 우리가 입금하고 70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꼭 선물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구독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나가실 때 그 생명의 책이 3월 달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네, 이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도 광고 드렸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많아가지고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교회의 안전과 여러 가지 보안 문제로 이제 CCTV가 필요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교회에 로비 입구 들어온 입구와 그다음에 본당에 CCTV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누가 감시하는 목적으로 절대 보는 게 아니고요. 절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시하는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핸드폰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설치도 안 했고 절대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모니터도 설치 가능한데 모니터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보안 문제와 도난 문제라든지 여러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 경찰들이 자주 오거든요. 교육관에 설치되는 CCTV를 확인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 문제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그걸 열어서 확인을 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감시하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시고 누가 절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그렇게 잘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꼭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누구나 본다면 그것도 보안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놨고 꼭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보안 문제로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그걸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에 다 이사 떠나가지고 불안합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본당 내부에도 로비에도 그리고 주차장 외부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외부 바깥에는 10.3구역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내부에 있는 CCTV는 시설국에서 진행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마다 설교하고 하니까 몸이 막 너무 힘들고 막 목이 타고 막 목이 아프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조물로서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 안에는 또 기도라는 단어하고도 접목되기도 하고 기도와 예배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원어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드실 때, 우리들을 만드실 때, 이 백성을 만드실 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그게 찬양이고 찬송이거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삶의 예배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바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1장과 2장 바로 다음에 3장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3장에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타락한 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예배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예배라는 그 제도, 제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그래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 예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네. 즉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까?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난감한 질문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답이 주여 다 이렇게 나오세요. 제가 너무 질문을 항상 어렵게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요 실수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왜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게 무엇이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혹은 이 앞에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나에게 감동이 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여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는 찬양, 나를 정말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영적인 갈급함이 간절하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배를 받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감동을 받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내가 통해서 자꾸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를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를 내가 가로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기뻐하실 분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에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피조물은요, 예배에 어떠함으로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조물은요, 우리들은요, 감동적으로 예배가 진행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지, 예배가 감동적이었다, 설교가 은혜스러웠다, 이런 걸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영화 보듯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인간이 우리가 그 예배를 가로채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피가 터지고 쏟아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고 예배 드리는 순서가 기쁨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땀나죠. 힘들죠. 예배드린 모든 순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사는 피냄새나고 역겹고 더럽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제사 드리는 내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이 예물을 하나님이 나의 그런 통회하고 상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요, 설교가 감동적이고 찬양이 감동적이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에덴교회 50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예배는 과연 몇 번이 있을까요? 다 인간들이 예배를 가로채고 다 그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가로채고 정말 하나님이 과연 온전히 받으셨던 예배는 과연 몇 번일까요? 예배는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 가로채니까 주님이 받으실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가로채지 않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예배에 와서 찬양을 평가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예배 순서를 평가하고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설교를 하고 찬양이 어땠니 설교가 어땠니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해석하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누가 찬양을 하든 누가 음을 틀리든 누가 가사를 틀리든 누가 설교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에 집중한다면 예배 순서가 조금 틀어지고 예배 순서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는데 오늘 예배 순서가 왜 저 모양이야? 문 밖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오늘 찬양은 왜 저래? 교회를 나가면서 오늘 설교는 완전히 꽝이네. 이러면서 나가는 건 여러분들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가 잘 진행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지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어떤지 찬양 어떤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4장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벨의 제사는 4절에 나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유대인의 문화에서 첫째 것, 첫 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값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 유대 사상 문화의 첫째 것은 무조건 너무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셨죠. 예수님이 첫째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요 십자가의 예표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아벨의 제사에 숨어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은 어떤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벨은 뭘 드렸다고요?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렸어요. 즉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 3절 볼까요?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나왔죠. 가인이 땅의 소산 중에 첫째 것을 드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가진 거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베스트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드린 거죠. 여러분 이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건 많은 액수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가장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에덴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의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그 베스트, 그 최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생명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숨보다 차가 귀합니까? 목숨보다 집이 구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전부이라는 거죠. 나를 전체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즉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도 예배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요? 더럽게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또 무엇으로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잘못 또 들으시면은 무조건 순교하라는 뜻인가요? 무조건 우리도 순교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순교도 생명을 드리는 게 맞죠. 생명을 드리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좋은 방법이죠. 사람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이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첫 번째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순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 중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순교했기 덕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순교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첫 단계는 뭘까요?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을 드리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나의 목숨을 바치기 전에, 나의 목숨을 드리기 전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생명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교만한 자아가, 내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제사 지내는 것처럼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기름을 제거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게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내 자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주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찬양과 멋있는 설교와 웅장한 건물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3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요,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가장 부패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패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유가 썩으면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서 음식물 뚜껑을 열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근데 그 우유 썩은 냄새보다, 음식물 썩은 냄새보다 내 마음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더 고약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시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썩은 마음. 왜 썩었어요? 죄 때문에 썩었잖아요. 왜 죄가 생겼어요? 욕심이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욕심과 죄 때문에 썩어져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내가 주님께 제대로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동받은 거는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냥 좋았다, 감동받았다 이거는요 집에 가가지고 TV 한번 키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는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는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나요? 50년 동안 에덴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시는 에덴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 4절 말씀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나오죠. 뭐와 뭐를 받았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신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제사 드리면서 내 제물만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아벨은 자기 자신도 그 제물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같이 드린 거예요. 제물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는 거죠. 아벨은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자아도 다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거죠. 아벨의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과 헌금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마음 다해 예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몇 개 뜯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물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너무 역겹다고, 그 피비린 내가 너무 싫다고 제발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예물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에덴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무대와 조명, 뜨거운 찬양 소리, 멋있는 악기 연주, 열정적인 설교, 기도, 웅장한 건물, 이런 것보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베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명,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 그 자체를 예배 때마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기도 말고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예배를 주님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볼까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마음이 완악해져서 가인처럼 동생을 쳐 죽였듯이 우리 안에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분노가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대충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니까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이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분노가 계속 올라오죠. 화를 계속 내죠. 왜 화를 내고 왜 분노가 올라와요? 예배에 실패했으니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니까 결국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드리시면 안 됩니다. 에덴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에 매여서 예배드리는, 종교의 영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요,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느냐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커녕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대충 아무거나 드리는,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까, 분노가 조절 안 되니까, 예배에 계속 실패하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인을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아우를 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화내지 말거라. 분내지 말거라. 예배에 실패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화가,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너 좀 있으면 너 동생 죽일 것 같아. 너 다른 사람 공격할 것 같아. 제발 멈추거라. 그런데 가인은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바로 가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멈추라고, 제발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걸 멈추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배에 자꾸 실패를 하니까 내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나의 분노 그대로 표출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의 결과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화가 멈추질 않는데 가족들은 그 화를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고 하셨어요. 원수마귀는 대적해야죠. 근데 사람은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원수마귀는 보지 못하고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슬픈 일입니까? 누가 나를 공격했다고 똑같이 공격하고, 오른뺨 내밀고 왼뺨 내밀어야 되는데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싸우고, 예배를 실패하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처럼 됩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고, 직장에서 화를 내고, 교회에서도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 입으로 저주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예배일까요?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실패했는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좀만 참아라. 좀만 인내해라. 좀만 견뎌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좀만 진정하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돌을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에덴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다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영영 저주받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내 자아를 칼로 찔러 쪼개고, 완전히 쪼개고 완전히 각을 떠서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예배, 주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에 실패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천국의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과도기를 겪고 있사오나 지금은 좋지 않은 결과와 좋지 않은 문제로 힘들고 있사오나 이것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잘 해결한 후에 이것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잘 이겨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에덴교회 잠깐 힘들었으나 복음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냈다라는 은혜로운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문을 듣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한 번 더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예배 먼저 다시 회개 먼저 다시 기도 먼저 주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담습니다. 저희 예물을 통하여 더 귀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종수 장로님, 신현자 권사님, 1000번지 성전건축원금, 나아람 나아빈 청년, 손현욱 청년, 정영철 장로님, 박일신 권사님, 유바울 집사, 유시몬 청년, 소옥승 권사님, 그리고 감사원금으로 김희정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과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순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송지영 권사님, 11조 송지영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물 드린 그 사람도 받아주십시오.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번 예배 때마다 십자가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예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실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있을 우리 에덴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거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